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동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낮에 어떻게 하든지 집에서 날개새 녹회를 하고 오려고 무전회를 썼는데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호텔에서 하려고 왔는데, 호텔에 오면 뒤 배경을 깨끗하게 잡기가 참 어려워요. 뒤가 좀 복잡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그냥 말씀에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년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드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다윗 왕 때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서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셔요. 사울 왕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아모리 사람들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강하니까 꾀를 내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또 빵도 오래된 걸 있어서 곰팡이 난 걸 가지고 자기들은 아모리 사람이 아니라고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노릇 하겠다고.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가서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그 한이 하늘에 닿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속죄하랴. 여러분, 다윗은 강한 나라 왕이고요. 기브온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억압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죄라는 말을 써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속죄하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우리들이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속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서 다윗이 참 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돈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 속한 사람 몇 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복수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람들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하면, 억울하게 하면, 피 흘리게 하면 그 한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닫힌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늘이 풀린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고등부 교사 하시던 어느 집사님 얘기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아마 날기세 하면서 한두 번은 예화로 들었을 겁니다. 이제 집사님이 친구 빚보증을 쓰셨대요. 근데 그 빚보증 서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그 채권자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당신이 보증을 썼으니 갚으시오 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내가 보증을 섰으니 갚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세검정에 집이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팔면 갚을 터이니 집 팔릴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이 친구 빚을 집 팔아서 갚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말입니까? 하고 되물었겠죠. 그때 우리 집사님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 놓고는 진짜 그 집을 팔아서 그 친구 보증선 빚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 빚 갚고 남은 돈으로 그 변두리, 서울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셨어요. 제가 그 집을 신방 갔었거든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 집이 어딘가 하면 한남대교 넘어가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 바로 아래 골목에 있었어요. 맞은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재밌어요. 이 집 팔면 그때 친구 빚보증 때문에 잃어버린 세검정집 세 채 사고 좀 남아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 배로 갚아주신다. 꼭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그거 바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들었던 사건하고 우리 집사님 사건은 정반대잖아요. 자기가 손해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했더니 이 집 팔면 3배나 옛날 집 3개 사고도 남아요 했던 말이 대조되어서 이렇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요즘 러시아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 한 사람의 야망과 잘못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경제가 파손되어서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굶주리고 그 굶주림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늘에 저는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푸틴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푸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학년일 때 3학년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저는 축구를 할 줄 못해서 응원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년 응원가가 살벌했어요. 밟아라 밟아라 온열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남을 뽀개서 자기가 뭔가 획득하려고 하고 이런 본성이 있어요. 밟으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밟으면 여러분 그 밟힌 사람의 한이 하늘께 닿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세요? 힘 있다고 밟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힘없이 밟힌 사람의 편이 돼요. 하나님은 그 약자의 편이 되면 그를 괴롭힌 강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나는 약속을 어긴 일은 없는가? 혹시 나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인 일은 없는가?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은 없는가? 저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거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오늘 성경 공부가 유익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약속을 어기면 하늘이 닫힌다. 오늘 이 교훈이고요. 그리고 내가 소자한 사람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을 대주면 내가 너는 나를 대접한 거라 내가 너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소자를 대접하고 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저를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 줄 생각하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썩이고 피 흘리고 하는 일을 삼가고 소자한 사람에게라도 냉수한 그릇이라도 따뜻히 대접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쏘가서 한 약속까지라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내가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남의 피를 함부로 흘리고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무서운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짓밟지 아니하고 작은 사람도 잘 섬겨서 늘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잘 녹화해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 또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 그 만자 제가 참 좋아하고요. 오직 이라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외에는 쓰실 수 없는 단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것만 이게 불가능하고요. 오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그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참 좋아해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딴 얘기 말고, 딴 지식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 지식에서 얻는 은혜, 그것만을 우리에게 강조하더라고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안타까워서 책망 겸 꾸짖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느냐. 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이방신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거든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느냐. 그러면서 한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 때 그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다니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그러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세상을 더 섬기는 경향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식을 쫓아 살고 교회 나오면 주여 주여 하나님의 법을 쫓는 척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 그 도둑들은요, 그 도둑질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 집에 있는 개들을 다 죽였어요. 동네 개들을 다 죽이죠. 왜냐하면 개가 경비였으니까 짖으면 밤에 도둑질을 못하니까. 개를 죽이는 방법은 쉬워요. 고기 덩어리에다가 독약, 쥐약을 넣어서 돌려주면 개들이 다 받아먹고 죽지요. 그래서 좋은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 도둑이 주는 그 고기 덩어리 먹지 않는 훈련을 시켜요.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짜고 친구들은 고기 덩어리에다가 그때 그 금계락이라는 약을 썼는데 그게 뭐에 쓰는 약인지 모르겠어요. 써요. 되게 쓴 약인데 그 약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개들이 그 고기 덩어리 주라고 탁 받아 먹었더니 쓰거든요. 주인이 주는 것을 먹으면 편한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먹으면 쓰니까 이게 그냥 학습이 돼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학습이 된 훈련이 된 개는요. 도둑이 와서 천하에 뭘 집어 던져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직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생명을 부지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개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는 잘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얼마예요? 그게 고기인지 하찮은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을 얘기하는 척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식을 쫓아 살다 마귀 밥 되고 도둑이 던져주는 쥐약 묻은 고기 먹고 죽고 멸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그저 학교 수의하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성격이 원만해서 사람에게 부침성이 좋아서 사교성이 좋아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출세의 길을 찾거나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만 좋아했어요.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게 좋아서 저는 그냥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생활환경조사서 있게 되면 취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특기가 뭐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도 생겼어요. 본시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잘 못하니까 이제 성격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됐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세세토록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축복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을 쫓아 살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살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내야 흙이온데 밀라비듯 불켜시고, 제가 늘 좋아하는 시인데 하나님이 제 노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영화스럽게 해주셨어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충분해요.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인을, 일을 우리들 하던 말로 정말 찌질인데 이렇게 세상 못난 찌질인데도 그냥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작은 믿음이지만 살았더니 하나님 속에서만, 지식 속에서만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았더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만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베드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함께 믿는 그런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든든해 보이고 확실해 보여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식대로 살던 우리들이기가 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직 그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리하면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도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못난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노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쫓아 살아서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사 가족들이 다 이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베드로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지식,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세세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가 너희 삶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베드로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이사야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도 해석하면 좋겠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5절에 나와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 내가 이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 이 땅에 충만하고 여기 얼마나 많은 소산들이 있어요. 곡식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참 위대하신 일인데 땅과 소산을 내신 분,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분,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산을 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신 첫 번째 말씀,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 불렀으니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했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세워줄 거야.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백성들의 언약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김동호처럼 되게 해줄게.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를 들어서 세상에게 빛처럼 드러내 보이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 김동호 봤지? 내가 저 김동호 축복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면 저렇게 해줄 거야. 그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전에 몇 번 날개새에서 반복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이 편지를 보냈더니 시집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가난한 제 목사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 돼서 나중에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그땐 가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목사 될 생각을 못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건 약속 못하고 내가 정말 당신에게 쓰는 편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살겠다는 뜻으로 당신께 쓰는 편지, 그런 시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내 삶이에요. 입으로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입으로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내 삶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시게. 그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누구에게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쓰는데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 저예요. 김동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김동호 봤지? 김동호 저렇게 되는 거 봤지? 너 이렇게 살면 너도 그렇게 나 쫓아 살면 내가 김동호처럼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축복으로 받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의의 부르심에 의를 쫓아 살면 이익과 욕심과 죄를 불의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 줄게. 백성들의 언약이 되게 해 줄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 줄게.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거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리라. 이것은 꼭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뜻을 넘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옥에 갇혔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우상을 쫓아 세상을 쫓아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자유하다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참 자유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암흑의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저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죠.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좀 봐라.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줄 알지만 보지 못한다.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여하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도 옥에 갇힌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내가 그들을 그 옥에서 건져내는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서 갇혀있는 옥에서 저들을 건져내어 참 자유하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 너를 부를 때 그 의로 응답하여 나를 쫓아 나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날기사하는 여러분들도 다 이 복의 증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마. 내가 너로 세상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이었고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뒤를 쫓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은 다 이익과 욕심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암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정말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옥에 갇힌 자들을 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언약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날개새 식구들을 세상의 빛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언약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 아무개처럼 믿고 나 믿고 살면 내가 아무개처럼 해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자유하게 해줄 거야, 참 빛을 보게 해줄 거야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녹화는 어제 우리 밖에서 녹화를 했는데 물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실내에서 다시 오늘 재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다윗이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지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이제는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다윗이 처음 망명할 때는 동의하고 아무 말 없던 방백들이 느닷없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주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도 할 수 없이 다윗을 빼주었습니다. 다윗이 거부한 모양이 되지 않고 방백들의 거부로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갖추어져서 이제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잘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자기 있던 거처를 비운 틈에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거처하는 것을 급습해서 남자들은 아마 다 죽였던 것 같고요. 모든 물건과 또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다윗의 아내들도 이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성경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간 것 때문에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가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능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겨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한 200명 정도가 그렇게 피곤하고 또 신체적으로 아마 병도 들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하고 힘 있는 자들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데려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전장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었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 아닐까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옳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리품까지 나누어 받는 일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가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의 힘과 능력만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개입되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은 공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한 면에 대한 몫도 있는데 그 몫을 여기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조금 피곤해서 힘들어서 연약해서 쉬었던 우리 동료들과도 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한 일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의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게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꽤 큰 교회였어요. 저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2년 열심히 목회를 할 때 그 수적으로 좀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숫자를. 누구와 얘기를 해도 묻지도 않는데 내가 올 때는 몇 명이었고 또 지금은 몇 명이다 하는 숫자 자랑을 자꾸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제게 그건 내 목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죠. 마음으로 그럼 누구 목회입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1300명까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것이고 그 후에 는 거는 제가 와서 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밭을 갈았냐 씨를 뿌렸냐, 내 선배가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 터닫고 그 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만큼 한 것이지 그게 없었다면 내 노력과 내 수고만으로 이만한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딱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일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선배들의 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어리석어지기 쉽겠다 하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아주 좋은 강의들이 나와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요즘 그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기의 능력으로만 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노력만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가 하는 그 선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리 조던만큼 연습하고 노력하고 더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조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던은 노력하고 힘써서 연습한 것도 있지만, 남보다 더 성실히 연습한 것도 있지만 조던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탤런트잖아요. 그게 은사하고 재능이잖아요. 그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은 간과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한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조단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받은 것도 있으니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다윗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이클 샌델의 그 강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 있어요. 수고한 건 다 내 거다. 너희들이 놀 때 나는 일했어. 너희들 공부 안 할 때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갖는 게 다 정당해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요. 또 부모를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선진국에 태어났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했던 모든 주어진 것들이 있어서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았던 재능이나 좋은 기회나 축복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갖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의다, 하나님의 공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새 가족 여러분, 우리 날깃새 가족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남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 탤런트, 그리고 축복들이 있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피곤해서 연약해서 싸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참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서만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된 것인데 왜 하나님의 몫은 생각지 않냐? 그 하나님의 몫을 이때 피곤하여 몸이 연약해서 병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통치할 세상의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지키게 하였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날깃새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과 기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푸고 살 수 있는 우리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 병들거나 지쳤거나 피곤한 자들은 전장에 데려가지 않고 한 200명가량이 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했던 군인들이 전리품을 저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싸웠으니까 이건 우리 겁니다,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너희들이 싸워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 전부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 피곤한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과 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것으로 법도를 삼고 그것을 율례로 삼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와 정신과 율례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지키며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를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회가 없어서 피곤해서 또 지쳐서 또 병들어서 싸우지 못한 사람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이 CT와 엑스레이 같다 이렇게 했는데 늘 우리를 점검하고 체크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우리 날개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70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늘 젊은 줄 알았더니 제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위험, 역경, 고난, 어려움을 헤쳐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게는 그것을 헤쳐나올 만한 힘이 없었어요. 지혜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분명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 70년을 이 세상에서 버틸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헤쳐나올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악하고 강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겨우 살아남았어도 기적인데, 여러분 겨우 살아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아남았습니다. 잘 살아남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제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연을 조금 인정한다고 해도 우연만 가지고 70년을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그때마다 우연히 잘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예, 100%, 200% 아멘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었으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또 고백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마 날기사하면서도 간증처럼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부를 찬송을 골라놨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을 불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가사 때문이에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세상에서 다 침몰하여 죽을 뻔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게 그게 예수님이지 누구시겠습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제 간증이고 이게 제가 부를 찬송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패배한 사람이고요, 압살롬은 승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압살롬은 강한 사람이고 다윗은 패하여 도망가는 약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정일 뿐 끝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완전히 다윗을 멸하고 끝내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별별 계략을 다 써요. 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 모든 계략을 다윗에게 다 일러줘서 그 계략에 무효하게 다 강을 건너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다 그 압살롬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그게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모든 조합이 맞아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윗을 돕고 위험에 빠진 사람, 여기 지금 다윗에게 그 압살롬의 계략을 일러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통났는데 어떤 여인이 또 우물 속에 가려졌다가 살려서 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걸 일러줌으로 압살롬에게 죽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압살롬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압살롬은 패하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압살롬은 패하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날기사하면서 여러 번 간증했던 찬송,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첫 번 수술하고 CT 찍었을 때 저는 여기 뭐가 또 있는 것처럼 발견됐잖아요. 깨끗하지 못하고 재발됐으면 아주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참 심란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럴 때 날기사하면서 부른 찬송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겁없네.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저는 재발되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겁나는 길이에요. 재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겁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성한 이분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재발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겁 없다는 거예요. 재발되어도 이겨낼 수 있고 안 되어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겁낼 것 없다고. 이 찬송이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셨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또 갑상선 수술 받으려고 또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같이 가실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으러 딱 올라갔는데 그 수술실 천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말씀이 제 귀로 들리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읽었으면 그렇게 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읽었는데 제 귀에 들린 말씀은 뭔지 아세요?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였어요. 평안이었어요. 그것이 제 몸까지 건강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없으니까 내 삶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세상은 압살롬 같아요. 우리는 꼭 다윗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압살롬이 승리했어요. 우리가 패배했어요. 압살롬은 강해요. 우리는 약해요. 압살롬은 모든 생명의 주권을 그가 다 가진 것 같아요. 내 생명이 그 손에 달린 것 같아요. 풍전등화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나를 함께 가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붙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안심하세요.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찬송 불러야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오늘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거기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압살롬 앞만 강해봐라. 압살롬 아무리 많은 계략과 수를 써봐라. 그 수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악한 수를 막아주시고 숨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윗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강을 건너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날기세 식구 중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 같은 삶 사시는 분 계시지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겁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인 삶 사는 분들 있지요. 그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너만 내 손 놓치지 말아라. 내가 놓치지 않는데 내가 내 손을 놓는 법은 없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붙잡은 손 꼭 붙잡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모든 계략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생명을 건집니다. 우연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힘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압살롬입니다. 누가 강하냐 약하냐, 누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이었던 다윗은 살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 놓았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중에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위험 중에, 곤란 중에 처한 우리 식구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 붙잡는 한 죽는 것은 압살롬이고 사는 것은 다윗이다. 죽고 멸망하지 아니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압살롬은 강했고 다윗은 약했어요. 강한 압살롬은 죽었고 약한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강하고 약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 우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겁낼 것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